오늘 본문 말씀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40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에서 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자리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들고 나가는 사람들의 동냥받아서 사는 거지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기적을 보던 모든 백성들이 놀라면서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행랑, 복도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게 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할 가장 최고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놀라야 할 일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걸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냐, 이걸 왜 이상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마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경건이나 위대한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마치 사람들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적을 이야기하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기적에 대해 설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거룩한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만사 인간의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모든 일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적, 하나님이 없는 봉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충성, 세상에서도 이런 충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필요한 지식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사를 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을 낳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도망가는 비천한 신세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와여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예수가 누구냐?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50일 전에 예수와 함께 무서운 일을 저질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유대인들의 고소 위에서 재판을 해보았는데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놓아줄 것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하는 빌라도의 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이 사람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죽여 없애고 끝났다고 생각한 그분이 여기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걷게 한 것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인 살아계신 예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놓고 끝났다라고 이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역사적인 2000년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셨던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의 사역은 3년쯤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그의 명령에 세관에 앉았던 마태도 제자로 따라가고 고기 잡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물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거침없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3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병전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이 없게, 너무너무 연약한 자처럼 붙잡히시고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으며 그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들은 예수 대신에 살인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분은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관리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한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였다면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함께 달린 한쪽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최후의 순간에도 묵묵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두 강도들보다 먼저 운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너무나 힘이 없는 연약한 자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은 그를 그의 친구들이 마지막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돌 무덤에다가 안장했습니다.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병사들은 무덤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한 원수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의 주장은 다 사기요, 그의 행적은 다 거짓이라는 것 들통이 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축배의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리했다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로마의 당국에 위험한 일을 일으키는 인물로 보고 있었는데 그를 제거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잠을 잤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달랐지만 로마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다 똑같았고 생각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이제는 그를 제거했으니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주장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나 무지렁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지만 그는 실패자였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령에 충만한 진리의 증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가장 지독하게 예수님에게 실망을 주고 실패했던 제자였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어떤 말로 저주를 했는지 복음서 기자들이 그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맹세를 할 때는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누구를 두고 맹세를 했는지 아마 동료들이라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라 더 심한 표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주는 욕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욕을 했는지 맹세를 했으면 누구와 두고 맹세를 했겠는가? 그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욕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예수를 부인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욕해버렸는데 이런 베드로가 사실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다시 됐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어떤 의미의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크다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에 자복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세상 모든 죄들을 다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렇게 비참한, 부인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슬픔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추방하여 저주받고 땀을 흘려야 하고 예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죄짓는 인생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불의하고 사악하고 다 죽어야 할 죄,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죄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신선한 이 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담대히 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납게 하였느니라. 16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걷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오늘 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인생의 죄가 다 청산된 줄 믿습니다.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영광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종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을 심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용서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백성, 영광의 백성 된 것, 영광의 기적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간들에 의한 것이라면 교회는 오래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역사상에서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일은 단 하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걷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죄와 허물과 수치에 빠졌던 인간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는 역사상에서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선생이었고 특별히 그의 가르침 산상설교 같은 것을 실천하면 전쟁도 폭력도 테러도 세상에 다 없어질 것이고 그는 정치적인 선동가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죽어버린 실패자였다. 오직 모범적이며 선구자적이며 인간 예수라고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따르면 우리도 예수의 정신, 예수의 행동, 예수의 모습을 따르면 세상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는 성자요, 위대한 스승이요, 도덕 군자요, 정치적인 선동가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교훈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도 선구자도 성자도 아니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만백성의 부활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생명의 조성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으며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제자라,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고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도덕군자이십니까? 위대한 성자이십니까? 모범자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 종을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복음, 유일한 진리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